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이 너희 자랑. 여기 말에 꼭 유의하세요. 너희 자랑. 따라합시다. 너의 자랑. 너의 자랑. 자, 27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이 27절 말씀에서 오늘 기억할 것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다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자랑이,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쉽게 말하면 대적자를, 따라합시다. 대적자를 꼭 기억하여 29절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왜 주죠? 은혜는 뭘 받기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으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고 은혜를 주는 거다.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같은 싸움. 같은 싸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명심해야 될 거,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 자랑,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또 대적자,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려고 은혜를 여러분이 받는 거다. 그리고 같은 싸움, 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뭘 주기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음성가에도 있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 땅에 있는 반드시 생물, 쉽게 말하면 생명이 있는 존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은 성숙을 말합니다. 점점 자라나는 것, 점점 온전해지는 것. 히브리어는 짜마흐, 성숙해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앙이 있다. 세 종류의 신앙.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맨날 아기 같은 신앙, 또한 청년 같은 신앙, 장성한 아비 같은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 신앙은 반드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니 너는 온전한 사람, 장성한 신앙이 되어라 라고 권면했어요. 주일날 설교, 어제 화요일 밤 예배 제가 장성한 신앙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도 여러분 앞을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랑거리가 풍성해야 돼요. 자랑거리가.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 간증거리가 자랑거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괴로운 얘기, 슬픈 이야기, 낙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랑거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뭘 준다? 축복을 줘서 자랑거리를 만든다. 축복. 또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자랑거리를 만든다. 은혜. 또 보호해 주셔서 보호. 여러분이 환난이 있을 때 건져주시고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자랑거리를 만든다. 자랑거리.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형통,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자랑거리를 만든다. 평강.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 능력 가지고 주의 일하고 이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서 자랑거리를 만든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신 역사를 자랑해야 돼. 자랑.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자랑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학생은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도 자랑거리가 아니라 괴로운 삶 속에 있는 사람, 슬픔과 낙심과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바꿔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무슨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크게 해요. 무슨 생활을 하지 않아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겠죠?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뭘까? 오늘 본문에서 다 말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뭔가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첫째, 복음의 뭐요? 협력자가 돼요. 복음의 협력자. 여러분은 복음의 협력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복음의 협력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복음의 협력자로 여러분이 살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돼. 복음의 협력자가 되려면 첫째,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관. 그래서 교회관을 할 때 교회를 협력할 수 있지요. 둘째, 직분에 대하여 직분관을 알아야 돼. 직분에 대해서 바로 알면 하나님이 준 직분이 감사한 거지요. 부담감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협력자가 되려면 목사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목사님을 협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의 협력자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직분,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로 산 곳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제비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흥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복음의 협력자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협력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 시편 80편 복을 준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0절 복을 주는데 하나님 무릎팍에 안겨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사모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복이 그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도 사모했다 이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는 다윗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는 성막 안에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피를 많이 안 된다. No. 그래도 다윗은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내가 성전 짓기를 그렇게도 원했는데 내가 짓지 못했으니 성전 질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해 놨으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중심부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하고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교회관을 알고 교회에 뭐가 되라? 제물이 되라. 교회의 제물이 되라. 교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라.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뭐요? 칭찬받으라. 앞장서서 부지런히 일해라. 후배에게 본이 되라. 이게 바로 장성한 성도, 복을 받아야 될 성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자, 두 번째, 복음의 협력자가 되려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당신은 이런 일을 맡아서 일해 주세요 하고 뭘 줘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 그러면 이 직분은 하나님이 준 은혜의 임직, 은혜의 직분이요. 하나님이 준 은혜의 직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이런 직분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직분자는 반드시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 첫째, 뭐요? 신앙적 자세. 신앙적 자세. 그럼 내가 신앙적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 그래. 신앙적, 믿음으로 정신적은, 하나님 영광, 육체는 언제나 이 세 가지가 꼭 따라야 돼. 이렇게 안 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신앙적으로는 뭐로? 믿음으로. 정신적으로는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육체적으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주는 거예요. 일 한번 읽으세요. 일. 하나님 상대로 일하라. 누구 상대로 일해라? 하나님 상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로 일하는 사람은 시험 드는 법이 없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은 해놨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상대로 하다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로 일해라. 직분자는 이. 순종의 모범을 보이라. 뭘 보여라? 순종. 직분자는 아멘. 순종. 순종의 모범을 보여라. 세 번째, 시작.
칭찬보다 책망에 감사. 책망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는 권면이에요. 잘못하면 혼나면 나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직분자는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협력의 모범. 협력. 예. 체육대회 한다. 다 하는 거예요. 여전도 한다. 여전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남전도 한다. 소속감이 있어요. 소속감. 협력. 직분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뭐로 일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직분에 깨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아까 축복을 줘서 자랑거리를 만든다는 자랑거리. 자, 또 복음의 협력자, 협력해야 돼요. 교회, 직분, 그 다음에 목사님의 협력해라. 그 목사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뭐요? 사신이요. 학교서 일하는 사람은 소사.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사. 대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사신. 하나님이 친히 불렀다 이거.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그래서 내종이다. 또 목사님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감독자. 교회를 감독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었나? 잘 따라오나? 하고 감독해야 돼. 감독자. 감독자. 교회 목사님은 감독자.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어떤 자?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신. 크게 하세요. 감독자. 우리의 인도자. 이런 분을 어떻게 알아? 갈라디아서 4장 14절 어떻게 알아? 읽어요. 시작. 예수님처럼 영접. 누구를? 목사님을 천사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영접해라. 히브리서 13장 17절 어떻게 알아? 목사님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토달지 마라.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목사님의 뭐가 되라? 협력자, 동역자가 되라. 동역자. 크게 합시다. 동역자. 그러면 이런 좋은 일꾼들이 목사님 중심에만 있으면 목회자는 힘이 나지요.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하면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알고 도와드리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알고 도와드려라. 존경하고 마음껏 일하도록 격려해 드리자. 목사님을 존경해라 이거요. 잘 섬기고 영접 배웅하자. 영접은 뭐 어디 갔다 오시면 영접하고, 배웅은 나갈 때 배웅하고, 그 말이에요. 어디 갔다 와도 전혀 목사님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래라. 자, 네 번째 시작. 대적하거나 맞서지 말라. 대적하고 맞서지 마라. 목사님 멱살 잡고 목사님 욕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재정의 짐을 목사님이 돈 걱정하면 기도할 거 없고 영적인 설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교회의 재정의 모든 것들은 직분자들이 다 알아서 채워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목회하면서 나가서 일해요. 그럼 언제 말씀 연구하고 언제 영적 관리하겠어요? 안 되지. 그 다음 6번째 시작. 비판 험담하지 말라. 목사님 나가서 칭찬만 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좋다고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은 키도 작은데 어쩌저쩌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에? 여기 자꾸 그러면 안 돼. 비판하고 험담하지 마라. 7번째 시작. 사례금을 바르게 드리자. 사례금을 바르게 드려라. 목사님 생활에 근심 없이 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은 더 목회에 힘을 얻어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성도는 3가지가 꼭 있다. 3가지. 그러면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요. 자, 손을 3가지. 따라 3가지. 첫째는 내 교회. 내 교회. 한명교사님,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요? 내 교회. 동산교회. 무슨 개쎄만의 기도원이요. 동산교회. 2번째 내 직분. 내 직분. 이성에는 직분이 뭐예요? 권사. 내 직분이요. 3번째는 내 목자. 상훈이 씨, 상훈 씨. 목자가 누구요? 목사님이 누구? 부목사님은? 그렇지. 이게 딱 분명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은퇴하고 부목사님에게 이제 은퇴권을 줬어. 당회장권을 줬어.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요? 이거 똑똑하네. 똑똑하네. 자, 이게 3가지가 있어요. 내 교회, 내 직분, 내 목자.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 어디 교회 댕겨?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직분은 뭐요? 없이요. 담임 목사님은 누구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찬양 한번 해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받쳐 주의 제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자,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교회 중심, 직분 중심, 주의 종, 목사님, 목회, 동역에 열심 내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성도가 있으면 목사님도 그런 성도에게 관심이 가고 그런 성도를 더 귀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않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사랑받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중추 일하거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한 사람? 시기 질투. 그래서 이게 목사님은 유병희밖에 몰라. 유병희밖에 몰라. 목사님 이하정밖에 몰라. 아주 다 해먹으라고 그래요. 셋이 막 이러면서 막 푸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까지 일 못하게 그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 사람들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봐라. 그 사람들만 보면 그 사람 보는 눈빛이 다르다니까. 눈빛이 그러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에? 제가 대전에 부흥회 갔는데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왜 안수 집사님은 교회 안수 집사면서 교회 떠나려고 그래? 그랬더니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제가 이번 부흥회 끝나고 교회로 옮기려고 그래요. 왜? 자기는 딴 데서 직장 때문에 이사 와서 이 교회 다닌 지 4년 되는데 먼저 다닌 성도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요. 아이고 잘난 척하기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 보고 일하지 마. 그럼 오늘 빌립보서 오늘 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반드시 복음에 비판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일하는 사람은 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 자기가 일 안 하면서 일하는 사람까지 끌어내리고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게 바로 복음의 뭐예요? 복음의 뭐라고? 대적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종을 도울 때 천사처럼 도와서 일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원수처럼 항상 생각하냐? 여기 봐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 10절은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네가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에 거침돌이네. 거침돌. 응? 무슨 돌? 거침돌. 여러분, 자, 우리가 얕은 냇가가 있어요. 냇가 있는데 그 냇가는 다리를 놓지 않고 뭘 놨어요? 돌을 이렇게 놨잖아요. 돌을 놓고 그 돌을 밟고 건너가잖아요.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그죠? 그 돌을 뭐라 그래요? 디딤돌. 디딤돌.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그래서 밟을 때마다 그 디딤돌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디딤돌이 많아야 돼. 어찌 아멘 안 하세요? 근데 디딤돌이 아니라 이게 돌이 빼죽하고 미끼가 껴갖고 반들반들해. 밟으면 미끄러져갖고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디딤돌이 될래요? 거침돌이 될래요? 디딤돌이 돼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보지 마라? 성도들의 눈치 보지 마라. 뭐라 해든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교회 안에 망망 짖어도 기차는 달리다듯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험담하고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주님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달려라. 뭐라고요? 달려라. 달려라. 크게 시작. 복 받는 거,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짊어져라? 은혜 받을수록 뭘 짊어져라?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거 뭐예요? 자, 여러분, 제가 힘이 없을 때는 이런 거 하나 들어도 괜시 들지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서 영적인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기면 이것까지 올려놓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가 은혜 받은 것은, 네가 은혜 받는 거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머니들은 이거 못 들어요. 이거 나나 힘이 있으니까 이거 들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렇게 교회 무거운 교회의 무거운 짐은 제게 주옵소서. 내가 짊어집니다. 누가 짊어진다? 내가 짊어집니다. 성도님이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이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맨날 뭐요? 몸의 사욕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세상 일, 죄 지는 일은 엄청나게 힘쓰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힘을 안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여러분도 이게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살아봐요. 복이 오나 안 오나. 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아주 크게, 사나 죽으나 크게 하세요. 사나 죽으나 하지 말고 사나 죽으나 이렇게 크게.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요 사나 크게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자, 그러면 이성의 권사님하고 김경미 집사 이리 나와봐요. 앞으로 나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여기로 와서 이리 와서 저쪽 쳐다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예를 들어서요, 교회를 다녀도 돈 버는 일에는 환장 충만하고 세상 일에는 아주 열심 충만이요.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뛰다 보면 잘 살게 되죠. 돈도 있고. 그래서 잘 살아. 잡아, 이렇게 잡아. 이분은 예수 믿는데 맨날 주님으로 해서 예수 믿다 보니까 힘들어. 고난이 많아. 희생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에 보는 사람들도 뭐요? 이 사람이 복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볼 때 이 사람은 철딱선이 없는 것 같아. 에?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맨날 예수가 밥 먹이냐? 이래,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됐다 하고 이 사람 거를 일로 뺏어서 일로 가는 거예요. 축복이. 그리고 이 사람은 뺏긴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 보고 고난받으라, 희생하라, 맨날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도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사는지 몰라요. 자나깨나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원정권. 오늘 같이 오신 분에게도 있잖아요. 무거워요? 자, 그럼 이 두 분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뭐야? 충성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복은 아무나 받는 거예요. 복 받을 지수라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응? 자, 주님을 해서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 받으라가 아니라 고난 받으라. 복 받으라는 거지. 주님을 해서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어?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누구래 산다고? 찬양만 다박 부르지 말고 이게 돼야 돼요. 자, 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복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마지막 무슨 싸움 해라? 같은 영적 싸움 하라. 영적 싸움.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뭐로? 군사로 불렀고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돼. 응?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 그러니 우리는 영적 싸움이 뭐예요? 때려잡으라. 때려잡으라. 뭐하라?
때려잡으라.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사단 마귀 귀신에게 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물권의 복,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 그 다음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평강의 복,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예수님 안에 자랑거리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자랑거리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복을 줄 테니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분명히 1장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의 협력자가 되라. 교회 안에 사람 눈치 보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 열심히 협력자가 돼 일할 때 시부렁거리는 사람들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은혜 받은 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감당해라.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싸워라. 이 네 가지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싸우기 위하여 제가 귀신, 마귀, 사단 때려잡는 법 자꾸 얘기를 하죠. 반복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은 뭐라? 주님의 군사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의 영들, 귀신, 마귀, 사단 접근해 오는 거 이거 때려 부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해라.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자꾸 찝쩍거리는 악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초전박살, 완전히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기세요. 복 받으세요. 옆 사람 성도에게 인사합시다. 반드시 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그리고 옆 사람 쳐다봐요. 옆 사람 쳐다봐요. 똑바로 믿어. 똑바로. 복은 뭐 그냥 오냐? 어?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복은 그냥 와? 어?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 자란 들은 얘기가 많이 기억나죠. 밥 처먹고 힘은 어디다 쓰냐. 일할 때 아버지 도와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밥 처먹고 힘은 어디다 쓰냐. 밥 먹어서 힘은 어디다 쓰냐요. 그 이래봬도요, 저는요 여러분 시골에서 아버지 도울 때 이래봬도 쌀 한 가마 내가 지고 다녔어요. 쌀 한 가마. 쌀 한 가마. 어? 옛날 쌀 한 가마는 쌀 몇 마리요?
지금이 80kg고 옛날에 10말 있어요. 10말. 10말. 예. 밥은 먹고 어디다 힘쓰냐? 그래서 이거기에 힘씁니다. 예.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줍니다. 아멘. 뭘 줘요? 복을 줘요. 자, 복을. 자, 그러면 뭘 준다? 복을 준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돼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요즘 교회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간증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